우리나라에서는 윈드서핑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여기 바로 해운대 옆에 있는 송정해수욕장입니다. 여러분, 송정해수욕장에 이렇게 가보면은 윈드서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윈드서핑은 파도가 셀수록 좋습니다. 파도가 세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 센 파도 때문에 위험하고 물에 빠져서 죽을 수가 있지만, 서핑하는 사람들에게는 센 파도는 기회가 됩니다. 더 스릴을 느끼고 더 재밌게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못해도 이 잠수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잠수복이 물에 빠지면은 이게 부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수영을 못해도 잠수복만 입고 있으면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물에 자연스럽게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파도를 피할 수 없으면 파도를 타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파도를 피할 수 없으면 파도를 타야 됩니다. 이 파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세기로 올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런 새로운 파도를 맞고 있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파도를 맞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파도를 우리는 타야 됩니다.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적응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파도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현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응해야 되죠. 마스크도 착용해야 됩니다. 개인 위생도 신경 써야 됩니다. 사람들을 대면하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파도에 대비를 해야 되고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도 단순히 오프라인 공간에서만 만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역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오프라인으로도 모이지만은 우리 교회는 온라인에서 또 다른 연산 성서 침례교가 이제는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맙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면은 배워야 되고 그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코로나19, 계속되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회들은 이제는 우리 교회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파도를 이제는 우리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타고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늘 온라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온라인 총동원 주일이 필요한 온라인 총동원 주일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밀려오는 파도를 그들은 맞아야 됐습니다. 그들에게 밀려온 파도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이 살아가야 될 세상입니다. 또 그 세 친구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 하면 바벨론은요, 악의 상징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표현할 때 계시록 18장 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악한 세상을 표현하기를 사도 요한은 뭐냐면은 바벨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바벨론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벨론은요, 악의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곳에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허영심이 병적으로 심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성미도 급하고
살인을 즐기는 잔혹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또한 그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그 바벨론 속에서 그들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교육받고 있는 것은 그들은 그 안에서 우상에 기초한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곳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3년 동안 공부했어요. 자신들의 이름조차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서 사용해야 되는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그들의 현실이에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적응하는 겁니다. 적응하는 길밖에 없어요. 비록 악을 상징하는 도시가 바벨론이지만은 그 바벨론에 그들은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공부하는 것이 우상의 문화를 기초한 교육제도지만 그런 교육제도 속에서 그들은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적응하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원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피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식민지 백성이라는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바벨론이지만 그곳에서 자신들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모든 바벨론 사람을 능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우수성을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까? 그들은 왜 열심히 공부했고 그들은 왜 다른 바벨론 사람보다도 그들은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들은 왜 다른 사람 더 현실에 적응하고자 열심히 노력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바벨론에서 출세하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그들의 바벨론의 학문을 그동안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출세하고 싶어서 어차피 내 인생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내가 좀 출세 좀 해야 되겠다, 잘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동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문을 배웠는가? 열심히 살았는가? 도대체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한 동기가 뭡니까? 그 동기가 뭘 것 같아요? 왜 그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그들은 왜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 동기가 뭐예요? 생존입니다. 생존이에요, 생존. 그들이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한 것은 그 학문을 공부해서 그들이 출세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 때문에 공부한 겁니다. 공부를 강요받은 것이죠. 공부를 안 하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공부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공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적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비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원하지 않는 일이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존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입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일터로 갑니다. 고사 열심히 일합니다. 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1차적 동기는 뭐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1차적 동기는 뭐냐? 사명이 아니에요. 생존입니다. 1차적 동기는 생존이에요. 이것은 나의 선택과는 별개의 상황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죠. 이것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명분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적응해야 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현실,
그래서 적응해야만 되는 현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들이 이런 바벨론에서 그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었는가?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현실에 정하며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본문 17절 볼까요?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학문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수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제국에서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 올리도록 누가 도와주셨냐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의 지혜의 개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명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살아가는 능력이잖아요. 경험은, 명철은 무엇입니까? 명철은 사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내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응하는 능력이, 살아가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에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온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벨론에 살아가느냐,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높은 곳에 살아도 낮은 곳에 살아도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살아도 미국에 살아도 적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내가 원하지 않았던 현실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알겠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면접 시험을 보았습니다. 18절 19절.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해. 자, 19절 20절 볼까요? 자, 보죠.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왕이 그들과 말해요. 뭐 본 거예요? 면접 시험 본 겁니다. 왕 앞에서 왕이 면접 본 거예요. 이제 질문하잖아. 왕 뚝 앉혀놓고 왕이 이런 질문도 해. 너는 지금 현 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제
답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고, 이게 뭐예요? 최종 합격. 임용된 겁니다. 면접 시험 통과해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거예요. 관리로. 자, 그 다음 볼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게 뭐예요?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업무 능력이 뛰어난 거죠. 맡겨진 그 일에 뭐야?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해 볼 때 능력이 탁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바벨론을 도피하거나 원망하거나 과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벨론의 세상이었지만은 그들은 그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은 거예요. 그 속에서 열심히 산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나 바벨론에서나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다 할지라도 열심히 살았을 것이에요. 그 바벨론에 살든 예루살렘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바벨론과 그 세 친구들은요 그곳에서 열심히 산 거예요. 다니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알겠지만은 다니엘은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 했다? 기도했다라고 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그게 이미 그 습관이 된 거죠. 이처럼 믿음만이 아닙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거나 또는 뭐 대충대충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태도인 겁니다. 아멘? 언제까지 현실을 탓할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원하지 않은 선택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그것만 가지고 언제까지 탓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뀔 수가 없다면, 피할 수가 없다면, 돌이킬 수가 없다면, 원망하거나 비교하거나 과거 생각하지 않고 어땠습니까? 이젠 내게 주어진 상황에 그 상황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코로나19 이전이 좋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못 돌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의 현실에 적응해야 돼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것인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 다 적응해야 돼요. 적응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적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 배워요. 할 줄 모른대요. 너무 쉬운데. 이거 온라인이 뭐 어떻게 하냐고. 이거 한 번도 안 하면 돼.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저는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조금만 공부하면 배우는데 안 해요.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목회자들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해야 돼요. 성도들도 적응해야 돼요. 우리 교회 사역도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현실을 우리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나누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원하지 않았던 도시였지만, 원하지 않았던 학문이었지만, 원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 학문을 공부했고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모습들을 보고 좋은 결과를 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분리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과 속을 구분합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구분합니다. 일에 있어서도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짓습니다. 교회 일은 책임 있게 하지만 세상 일에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인정받지만 세상에서는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들이 비록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바벨론에서도 그들은 열심히 살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해서 열심히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살라.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비록 내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나중에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1절 볼까요?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1장의 맨 마지막이에요. 1장 21절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1장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서 시작해서 그가 다리오 왕, 고레스 왕,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니엘을 경우를 볼까요? 자, 바벨론 시대가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 시대가 어느 시대가 옵니까? 페르시아 시대가 옵니다. 페르시아 시대가 와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멸망된 그 나라 위에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됩니다. 페르시아 시대가 들었을 때 그 페르시아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고레스예요.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나라가 바뀌고 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고레스 왕이 한 일이 뭐예요? 신구약 중간사에서 역사에서 배웠잖아. 고레스 왕이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명령입니다. 고레스 왕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고국 나라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정책을 그 어떤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의 역할이 없었을까? 저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고 했는데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인데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인데 그 고레스가 초대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귀한 정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린 건데 그 일에 다니엘은 연관성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살고 바벨론의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들이 원했던 삶이 아니지만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적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책임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적응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강요되고 내몰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적응해야 됩니다. 삶은요, 한 방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삶은 한 방이 아니에요. 삶은 누적입니다. 누적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누적되어지고 경험이 누적되어지고
결과가 누적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수많은 삶의 변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때 그 변수가 내 앞에 닥칠 때, 내게 그 변수가 다가올 때, 그동안 경험에 쌓였던 누적된 경험들, 쌓였던 능력들, 그런 쌓였던 믿음들, 이런 것들이, 이 경험이, 믿음이, 결과가 변수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보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세요.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의 경험이 누적됐잖아요. 그들의 신앙이 누적됐잖아요. 근데 오늘 변수가 다가왔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섰어요. 그들의 인생에서 이건 변수입니다. 하지만 그 변수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적응하며 살아가잖아요. 능력을 발휘하며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누적된 거죠. 그동안 누적이 된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요, 적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 적응하며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